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 사랑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죠.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인류의 역사는 이제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민족 역시 5,000년 동안 이런 대물림을 통해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전쟁도 있었고 백두산의 화산 폭발 같은 천재지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도 인류도 끈질기게 승역하고 번성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류에게 심각한 문제가 닥쳤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비혼의 무자녀를 고집하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2명이 결혼했는데 낳는 아이 비율이 1명 정도입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출산율이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면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사라지고 말 겁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시급한 일 중에 하나는 자녀 출산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유럽의 나라들의 예를 잘 살펴보고 우리에게 맞게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할 겁니다. 유럽의 나라 중에서도 프랑스는 대표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나라로 꼽힙니다.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출산으로 돌아설까요? 여러 복잡 다단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자녀를 낳아 기르는 기쁨보다 그로 인해 생기는 부담감과 걱정이 더 크기 때문일 겁니다. 한 성도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딸이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겠다는 겁니다. 아니,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지 왜 안 낳느냐고 했더니 자기 같은 딸을 낳을까봐 못 낳겠다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가 부모 속을 썩이는 것을 아는지 그렇게 말하니 안쓰럽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해서 더는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그 성도님에게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도님 세월이 약입니다. 지나고 나면 따님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딸아이에게 자식을 선물로 주시도록.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사실은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아 자식을 기릅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는 것도 기르는 것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삶의 순리대로 하는 것이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자녀로 태어났나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도 자녀도 다 처음 겪는 일이죠. 학습을 한 것도 아니고요. 둘째부터는 낫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열이면 열, 자식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로서 자식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오냐오냐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엄하게만 해서도 안 됩니다. 적당한 격려와 칭찬, 합당한 훈계와 징벌이 잘 버무려져야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잘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당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즐거워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 채찍의 말씀을 보면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을 주시는 말씀보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내리시는 징계의 말씀이 거의 4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근보다는 채찍을 더 엄히 사용하신 겁니다. 결국 부모 속을 썩이는 대부분의 자식들처럼 이스라엘도 이런 하나님의 엄하신 경고에도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 멸망의 길을 내몰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채찍을 거두시고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사 독생자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부모에게, 모든 자녀에게도 가장 위대한 구원과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죠. 배우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요? 배우지 않았는데도 자식을 기르면서 세상의 모든 부모는 깨닫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결국엔 사랑밖에 없음을. 자기 같은 자식을 낳아도 결국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모에게 조금 나눠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